먼저 제가 레위기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고기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 우리가 매주일 한 권씩 본문을 택하고 있는데 벌써 3주째가 되어서 레위기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분명 나의 삶과 관련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믿으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요 지혜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보존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고 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께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이번 한 주도 몸부림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성령 보내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친히 그분이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사 깨우치시고 무뎌진 손발 일으켜 잘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못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알지만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자 하는 참 기가 막히게 기묘한 마음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시고 기회 주시고 다시 한번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두 발로 설 수 있기를 바라봐 주시고 힘을 주시니 우리는 이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 완악함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실의 열매, 눈물과 기도의 눈물을 잘 심어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께서 과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30장 성막에 대해서 봤습니다. 문은 하나요. 그죠? 사람들이 앞에서 제사를 지내면 들어가서 향을 드리는, 특별히 제사장의 향을 드리는 분향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향은 무엇을 가리킨다 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라 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것을 아침과 저녁 꺼지지 않도록 늘 살펴야 하는데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서 꺼지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또 대신 간구해 주시니 우리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온전한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도 하나의 아름다운 향기였고 그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아름다운 향기이니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더욱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한다. 그것을 봤습니다. 또 하나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의 향을 사르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코를 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잘 기도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를 보게 됩니다. 레위기 전체를 봐야 하는데요. 레위기의 제목은요. 레위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기로인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이 이름은 영감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 레위기 시작이다. 모세 받아 적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감동 주셔서 그의 기록에 오류가 없게 하셨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한 권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히 제사에 대한 규례 이후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먹고 뭐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레위기의 이름과는 부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레위기 11장으로 가르침을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저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넘어가기 일쑤였지요.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일상 속에 침투한 거룩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레위기 11장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을 수 없고 이 동물은 세겜질을 하는가? 쪽발이 굽이 갈라져 있는가? 이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가? 지느러미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대게는 못 먹겠네. 뭐 이런 결론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점심때도 돼지고기 있죠? 오늘 책거리가 있는데 큰일 났네. 이런 거 없는 것입니다. 순대 마음껏 즐기십시오. 선지해장국 맛있게 밥 비벼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하필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계시를 줘가지고 자 레위기 여기는 빼고 읽어. 여기서부터 성경에 이렇게 좀 말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료교육한가 뭐하기에 유익하니.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성경? 모든 성경. 그때 그 모든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으로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구약 성경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엠마오로 가는 제 아들에게. 제 아들이 예수님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 부활하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랑은 좀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그죠?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엠마오의 제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나를 향해 기록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레위기는 예수님을 향해 기록된 것이에요. 또한 바울도 모든 성경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레위기를 또한 특별히 11장 뭐 먹고 뭐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자,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찾아보기 위해서 레위기 11장을 그대로 꽂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죠. 우리 천천히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튿날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의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세 번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 번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것처럼, 이 성경의 세 번이요, 주님께서 확실한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 뭐였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을 보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보자기에 쌓여있는 음식은요, 레위기 11장에 금지된 짐승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동물이었음에 분명해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먹으라.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휘장을 가르시고 모든 장벽,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었으니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누가 회심합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베드로가 보게 된 거예요. 그 당연한 건데 그거 왜 그러나?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인에게 좀 먼저 특권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방인이 믿는다니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레위기 11장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다. 그러니 너 그거 먹어라. 그리고 고넬료에게 가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해라. 분명히 그가 돌아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사회에 구별하는 것처럼 보이나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부족했던 것,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다 덮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부정한 것을 먹었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정한 것 먹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장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하다 그랬어요. 뭐 나쁘고 뭐 좋고 이런 구분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모든 것이 선한 것이에요. 제가 잠깐 옆으로 나갈게요. 미국 남부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있어요. 근본주의자들은요, 우리나라 선교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그저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과학, 예술, 문화가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화 안 봅니다. 영화관 안 갑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요, 주일에 쇼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죠? 박윤선 박사님, 주일에 선교사 배웅한다고 택시 한번 탔다가, 그죠? 교단에서 쫓겨나신 적이 있어요. 이런 걸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댄스장, 로라장 이런 데 안 갑니다. 그거는 아주 신앙의 행위로서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학문에까지 나아가요. 기독교인은 심리학 공부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은요, 프로이드, 뭐 이런 사람,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과학 믿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생명체는 지구밖에 없어요. 우주 뭐 연구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런 학문들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학 공부하지 않습니다. 신학이 최고입니다. 성경 믿으면 그만이지 뭐 철학을 왜 공부합니까?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여기는 내 영역이 아니다라고 깃발을 꽂고 말씀하시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학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혹시 그 챌린저호 탁 출발했다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거 그거 기억나시죠? 7명이 죽어버렸잖아요. 세상에. 그 정확하다는 나사가 실수를 하네요. 우리는 모든 학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도저히 이것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다 그리스도께서 깃발을 꽂고 여기는 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거기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그 학문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이건 먹고 이건 안 먹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 한 말씀을 읽어드리죠.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먹고 똥오줌으로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원래 있던 그 마음에서, 아기 때부터 가졌던 그 마음, 한 사람의 범죄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그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진짜 더 더럽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군대에서 애꿎은 사람이 왜 죽어나갑니까? 왜 엉뚱한 여고생이 죽어나갑니까? 뭘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레위기 11장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돼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안 되면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전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레위기 11장이 예수님이 보혈을 덮었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복날 개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새김질이요, 두 번째는 쪽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의 해석을 위해서 교부들, 특별히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4세기까지의 교들의 가르침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문법적인 해석입니다. 이것도 글이라는 것이고 이것도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이에요. 문장의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문단을 통해서 주제를 끌어내야지 엉뚱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탁 거기에 끼워 넣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문법적인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이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런데 교부들은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를 더 넣었어요. 그것은 바로 알레고리, 즉 비유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새김질해요? 시골에서 어떤 동물이 새김질합니까? 새김질하는 대표적인 동물, 소. 풀만 먹어도 덩치가 그냥, 그죠? 고기 한 점 안 먹어도 덩치가, 코끼리도 마찬가지죠. 고기 한 점 안 먹어도 큰 덩치를 유지하잖아요. 새김질을 하는 것이죠, 소는요. 교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되 계속 새김질해서 묵상하는 성도의 모습을 바로 새김질하는 동물에 비유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책을 사면요, 책을 다 못 읽으면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거 15,000원 주고 샀는데 500페이지까지 다 못 읽었어. 그런데 그 500페이지에서 사는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론에 있어요. 훌륭한 작가는요, 글을 다 쓴 다음에 서론을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바보도요, 서론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글을 쓸 수 있는 처녀는 없어요. 먼저 글을 다 쓴 다음에 수정된 나의 견해를 서론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서론격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창세기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책은 뭡니까? 시편. 시편의 서론은 시편 몇 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뭐예요? 어떤 자? 뭐 있는 자? 혹 있는 자? 뭐 있는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모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새김질하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 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네가 뭐 잘나서 택한 받은 것이 아니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라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레위기에 있는 것이죠. 레위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레위,
뭐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레위.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갑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채를 꽂고 성막을 분리하고 어깨에 짊어지고 교대로 돌면서 성전과 성막의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레위인들은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땅.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레위야, 내가 네 분기시지 않니? 그래서 사람들의 11조로 레위인들을 봉양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다 했을 때 책임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선한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두 번째, 굽이 갈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굽이 갈라진 것. 소가 걷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외적 행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묵상, 아무리 책임질만 하면 뭐합니까? 초원을 뛰어야지요. 운동을 해야지요. 사실 요즘은 젖자는 소는요. 젖자는 소는 계속 축사에만 갇혀져 있는 형편이긴 하지만요. 제가 주중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젖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도축 위기에 처한 그 젖소를요. 한 환경단체가 사가지고 풀밭에 이렇게 풀어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젖소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몸집은 큰데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막 뛰어다니고 막 얼굴을 풀에 비비고 그런 것입니다. 먹었으면요. 움직여야 됩니다. 새금질을 했으면 그 굽달린 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요. 주제가요. 즐거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잖아요. 아유, 자비교회는 학교인가 보다. 학원인가 보다. 교육자가 뭐 배우는 거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가 먼저예요? 책임질이 먼저입니다. 책임질을 해야 그 다음에 힘이 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균형을 추구합니다. 질서를 추구해요. 책임질과 굽을 우리는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책임질에만 치우쳤던 중세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수도원이 있었잖아요. 수도원.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해서 수도원으로만 들어가고 순례들도 들어가고. 또한 굽이 갈라진 것에만 치우친 잘못된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죠? 절대 행하지 않고. 여러분, 서기관들은 이거 필사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행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도 스스로 검소하고 애국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의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뒷부분까지 읽기로 했는데 10절 11절을 보세요.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우리 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지느러미는 뭡니까? 바로 외적 행함이죠. 지느러미가 있어야 운동할 거 아니에요. 비늘은 뭡니까? 물고기를 물고기 되게 하는 것이죠. 물의 저항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만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음식이 열려 있고 주님께서는 이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균형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책임질이 강합니까? 아니면 갈라진 굽에 강합니까? 나는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데 강합니까? 아니면 행동하는 데 강합니까? 나에게는 지느러미와 비늘 둘 다 있습니까? 혹시 지느러미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비늘이 있는 것에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균형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얀 배를 드러내고 물 위에 떠있는 물고기와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균형을 가지고 다시 레위기 11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벌써 200만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그러지요.
그들 중에 대다수가 여러분 이슬람 교도인 것을 아십니까? 거여나 마천 쪽에 많이 살고 있는 그들은요, 지금도 양의 고기, 소의 고기를 먹고 절대로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요, 혹시라도 햄버거 튀겼던 패티에 돼지고기 기름이 들어갔을까봐 햄버거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이슬람 전통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 믿었다고 단박에 그 습관이 없어질까요? 그건 거의 힘든 일이에요.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내전 때문에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 보도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간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함부로 오늘 우리 이제 돼지고기 나올 텐데 월남쌈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돼지고기 못 먹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손발로는 습관이 안 됐어.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고 고린도 교회에 주는 바울의 권고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고기 먹을 수 있어.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요, 그리스 신전에서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예요. 항상 고기는 그랬다고요. 도축하면 이 고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파는 거예요. 바울은요, 괜찮아요. 난 거리끼지 않아. 난 그런 거 없어. 그 우상은 없거든. 난 자유로워. 난 뭐든지 먹을 수 있어. 난 개고기도 먹을 수 있고 바다에 사는 개고기도 먹을 수 있어.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연약해서 아유, 저거 어떻게 먹어, 저거 이방 귀신에게 드렸던 고기인데 아유, 부정해. 어떻게 먹어? 난 못 먹겠어요. 그런 자를 생각해서 나는 먹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전제로 자유를 말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질서를 지키고 세금을 정확하게 내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 균형, 책임질과 갈라진 굽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여러분, 마실 수 있죠? 성경에는요, 술 마시지 말라는 표현이 없어요. 담배 피지 말란 말도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자유로워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인의 습관 가운데 그리스도인 하면 어떻게 기억돼 있어요? 저 사람들은 금연금주하는 사람,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는데 목사가 마음껏 하십시오. 저부터 막 솔선수범하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합독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빠졌던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이른바 먹지 못하는 음식이었죠. 우리는 가증한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성결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을 만져주시고, 죽었던 나사로 만지면 부정한데 만져주시고, 혈루병
걸린 여자 만지게 허락하시고 그러셨어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며 향유를 부으고 눈물을 흘릴 때에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지만 스스로 부정한 것을 취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 같은 사람 구원하려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철폐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말씀 기억하십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거룩한 곳임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하나님 말씀을 심읍시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좀 구별되게 살게 도와달라고요. 어설프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요. 나 책임질합니다. 나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우리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안 갈라져 있는 척 하지 맙시다. 책임질 해야 되는데 그냥 꿀떡 삼키지 맙시다. 우리 됨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구별되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랜만에 레위기 11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연약한 형제가 있으면 나 고기 입에도 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늘 배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질과 굽이 갈라진 거, 비늘과 지느러미, 그리스도인은 이런 균형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저 뭐가 배우는 것만 익숙한가? 아니면 어떻게 행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잘 균형되고 통합되고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둔한 저희를 깨워주시고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옵소서. 잘 배우고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런 부정한 짐승과 같았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넌 깨끗하단다, 너는 참으로 특별하단다, 넌 참으로 귀하단다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 살기 원합니다.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